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이 무슨 날이죠? 네? 제자의 삶 졸업 여행 가는 날. 예, 좋습니다. 너무 인상이 깊었나 봐요. 너무 좋은 시간을 우리가 가졌는데. 우리 낭만 집사님 생일, 예, 생일이었고, 또, 큰 뉴스가 있는데, 예, 김정일이가 또 사망한 날이죠. 우리가 월요일 날 소식은 들었지만은, 지난주 토요일에 죽었습니다. 뭐 죽었다고 우리가 기뻐할 일도 아니죠. 앞으로 저 북한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더 큰 한반도에 위험을 갖다 줄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예측을 지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변화입니다. 어떻게든 이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벌써 변화가 있게 된 겁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영어에 이제 change라는 변화가 그 G만 바꾸면 C로 바꾸면 찬스가 되잖아요. 이 변화라는 것은 하나의 또 우리의 찬스가 됩니다. 기회가 됩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이 한반도에 굉장히 큰 복이 될 겁니다. 또 우리 남북한에 아름다운 또 화해의 물꼬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잘못 다루면 이 변화라는 찬스를 잘못 다루면 또 큰 혼란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사람만이 찬스를 분별하고 그 파도를 바로 탈 수 있습니다. 잠든 사람은 파도에 그냥 휩쓸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이 찬스를 잘 살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더 우리 크리스찬들 또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김정일의 사망 원인이 뭐라고 들었습니까? 다 잘 알고 계시네요. 잘 알고 계십니다. 심근경색. 이 심장에 이제 근육들이 있는데 그 근육 안에 핏줄이 흐르잖아요. 그 핏줄 안에 프라그가 생긴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핏줄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러면 피가 안 통하면 쓰러지는 거죠. 그 김일성도 같은 병으로 쓰러졌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뉴스로 듣고 있습니다. 이 피가 통하지 아니하면은 병이 걸리고 또 죽게 되는 것이죠.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우리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이 이런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피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흐를 수 있는 그러한 혈관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복의 통로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이 제대로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사는데 이 복과 은혜가 잘 흐르기 위해서는 통로가 제 역할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 혈관이 제 역할을 잘 해줘야지 그 모든 피가 곳곳에 닿아서 영양물을 공급하고 산소 공급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 또한 우리 공동체 속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혈관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 교회가 혈관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혈관이 꽉 막혔다. 큰일 나는 거죠. 쓰러지는 거죠. 죽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건강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불렀느냐 하면 아브라함 혼자 복 많이 받고 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든 민족이 살아나기를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역할을 함으로써 이 복이 잘 흘러갈 수도 있고 역할을 잘못하면은 이 복이 하나님의 복이 또한 잘 흘러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복의 통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끝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좀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복의 통로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복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과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조작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복과 참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복의 원천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로 삼아서 도구 삼아서 이 복과 은혜가 흐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하는 것은 복의 근원 그 자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의 통로로 역사를 감당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이름을 고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꼭 이런 통로,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천사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 쭉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쭉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노아 홍수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은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 모세, 쭉 이렇게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꼭 하나님은 이런 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흐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부름을 받은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가진 그러한 존재다 하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아까 인사 좀 했지만 다시 한번 앞뒤 여사랑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또 형제님은 복의 통로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복의 통로십니다. 권사님은 복의 통로십니다. 자, 그러면 응답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복의 통로세요. 진짜입니다. 예, 진짜예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런 목적으로 만드셨다고요. 우리가 그 목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복의 통로입니다. 보면은 복덩어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복덩어리입니다. 이 복덩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복을 흘러보내는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응답해 가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항상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보여줄 땅,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자 어떻게 갔다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아니, 춘천, 강릉, 인천 딱 집어서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고 그냥 가라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냥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참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 없으면은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참 어려운, 응답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분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습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약속의 말씀 성취의 신빙성은 그 약속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고 약속하신 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지킬 만한 것 있습니다. 만약에 1,000원을 주겠다. 1,000원 정도는 우리가 좀 줄 수가 있는 그런 쉬운 그러한 경우잖아요. 그러나 신실하지 않는 사람 그 약속도 안 지킵니다. 1,000원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약속의 신빙성이라는 것은, 그 성취의 신빙성이라는 것은 약속의 내용에 있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 약속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믿기 어려워요. 굉장히 믿기 어렵지만 그 말한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약속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믿기 어려워도 그분이 말했다면은 목숨 걸고 자기 모든 것을 걸고라도 그 약속 지킨다.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죠. 그러니까 이 약속 성취의 신빙성은 말씀하시는 자, 그 약속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일어서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말씀하신 분,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일어섰어요.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하는 것이죠. 렘브란트를 빛의 화가라고 하죠. 렘브란트가 이제 빛의 그 명암에 대해서 굉장히 특출한 그러한 화가라고 합니다. 저도 뭐 미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도 이러한 빛의 조화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때마다 하는 대답이 있대요. 뭐라고 했대요? 뭐 모르셔도 됩니다. 나는 먼저 붓을 드십시오. 시작하라는 거예요. 먼저 붓을 드십시오. 그 뉴욕 타임스에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그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지금 세계 돌아가는 것을 정말 잘 관찰하고 꼬집어서 이렇게 칼럼을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뭐 술술 그런 칼럼이 나오겠습니까? 어떨 때는 이제 주제가 잘 잡혀서 잘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글을 쓴다는 건 또 상고를 거치는 겁니다. 참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그의 글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세와 세계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짚냐 하면서 감탄을 하기도 하죠. 이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어떤 때는 깜깜하게 도저히 어떤 주제도 생각나지 않고 글을 풀어갈 그런 것이 도저히 실마리가 안 잡힌대요. 그러나 먼저 그 타이핑 치는 그 컴퓨터 앞에 앉는답니다. 그리고 쳐나간데 한 달 안에도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먼저 시작하라. 그분의 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 많이 하고 막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시작을 하지 않아요. 꿈은 많은데, 많이 기도도 하는데 일어나서 걷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 오리무중이라 할지라도 일어서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명령하셨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홍해를 가르친 사건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이 홍해를 모세가 기도하면서 딱 손을 얹자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쫙 갈라주신 거 아니에요. 영화에 보면은,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은 쫙 갈라진다는, 멋있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보면은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애국 군대가 수장을 당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걷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애국 군대가 뒤따라오고, 그날 새벽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수장되고,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널 때에 양옆에 물벽이 세워졌겠죠. 그리고 앞에도 물벽이에요. 밤새도록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막 상어, 고래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정말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쪽은 구름기둥 캄캄합니다. 앞에는 불기둥으로 해가지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막 걸어갑니다. 물벽 앞으로 쫙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확실한 답을 딱 집어서 춘천 가라, 뭐 인천 가라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가라는 거예요. 먼저. 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좀 꼬집어서 딱 응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오리무중을 또 걷게 하시고 때로는 희미하게 사인만 주세요. 그럴 것 같다. 감은 오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인도하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숙정 집사님,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웃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미소의 의미가?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끝까지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딱 집어서 어떤 답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신뢰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딱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됐다 하면서 하나님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절했던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사람이 응답이 됐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감사하면서. 그때 감사합니다만은, 그러나 시간 지나면은 감사 안 해요. 보통 그렇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무중에 일어나 걸으라, 앞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감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길을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일어서 가라고 하셨구나. 이걸 예비해 두시고 가라고 하셨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 하나님 아세요. 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말씀하신 분이 분명히 답을 가지시고 마련해 주셨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분을 바라보면서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마련해 준 거, 그것을 이제 갈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것을 붙잡고 지금은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캄캄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분 믿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이제 복을 주고 계시는데, 나중에 이제 저를 보면은 그 75세 때 이 하란을 떠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데리고 저기 갈대아우르,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그 하류 쪽에 거기서 이제 살다가 이제 쭉 상류 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하란 쪽으로. 하란 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살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라.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인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거든요. 수명이 이제 175세인데 좀 지금보다 오래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나 벌써 이제 그 증손자인 요셉 때는 110세입니다. 요셉이 110세. 그러니까 급격하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해도 75세에 죽었으니까 75세에 떠났다는 것은 이제 중년쯤에 접어졌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때 수명에 비춰보면 그래도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좀 안주하고 싶습니다. 안주하고 싶은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명령에 이제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 제일 큰 복은 자녀입니다. 자녀. 지금 벌써 양떼, 소떼들은 많은 것 같아요. 종들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같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란에서 떠났다 하니까요. 큰 부자가 됐습니다만은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없어요.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자녀들이 한 몇 명 정도 있으면 가능성이 있겠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몇 명씩 또 더 나오면 또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다. 계산이 나오는데 자녀가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하나님을 신실히 끝까지 믿은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위대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가 귀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그냥 우직하게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 오리무중 속에서도 일어나서 갑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고 갑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많이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하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석도 할 수 있고 시도 쓸 수 있고 노래도 만들 수 있지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손잡아주고 문자 한번 날리고 전화 한번 해주고 이거 사랑이에요. 그런 거 하지 않고 막 사랑의 시를 막 멋지게 씁니다. 막 노래도 지어서 막 노래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지 않아요. 손 한번 잡아주지 않습니다. 싸늘합니다. 찬바람 붑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멋진 노래 부르고 시 읊어도 그 사랑의 실천가가 아니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붙잡고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다는 건 처음에 아주 희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남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거,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 도저히 미동도 하지 않는 듯하게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것처럼 6일 동안 돌고 7일째에도 6바퀴 돌았는데도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꿈쩍도 하지 않구나.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갔지만은 꿈쩍도 하지 않구나, 이거. 그렇지만은 나중에 7째 되는 날 7번째 딱 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잖아요. 벌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버티고 있는 여리고만 보고 실망해버려요.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겁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가 행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끝까지. 미동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요리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감을 줘요. 자꾸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 뭔가 확실히 보이진 않지만 느낌이 옵니다. 점점 그것이 동력이 밝아오듯 희미하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해가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만상이 밝게 보이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가라고 하셨구나. 이래서 내게 명령하셨구나. 그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의 통로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제단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는 거. 예배의 삶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바쁜 일, 중요한 일,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차선으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짜투리 시간. 그 시간이 돼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바쁠 때도 이 예배의 삶, 이것을 최우선시 해야 되는 것이죠. 8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신 거죠.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는 거룩함으로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통로가, 프라그가 다
딱 끼어가지고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경화가 생기는 것이죠. 막혀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통로예요. 통로입니다. 이 복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보낼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아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통로입니다. 입구, 출구가 있어요.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는 그런 삶은 통로가 아니죠. 그런 단지는, 그런 질그릇 단지는 예물단지가 됩니다. 예물단지.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는 단지 있죠? 그 예물단지가 돼요. 안에서 썩어버려요. 우리는 통로예요. 그림이 그려집니까? 예, 질그릇으로 만든, 질그릇으로 구워 만든 통로예요. 그래서 복이 들어오죠. 그러면 딱 출구 막고 단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항아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자신이 보여요. 나도 모르게 딱 출구 막고 있거든요. 나가지 마. 들어와만 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요. 내 것 챙겨서 막 불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자꾸 채우려 해요. 막 단지로. 보물단지 같이 생겼지만 그 예물단지입니다. 그거. 그 인생 예물단지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선한 것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복을 주시고 나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물로 목을 축이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럼 점점 또 그런 분들이 또 통로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지 온 몸의 핏줄이 건강하게 통하듯이 우리의 삶의 이런 건강성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잘 감당해야 돼요. 자기 교회들만 막 멋지게 우리 교회들만 좀 잘 세우고 그래서 자랑하죠. 나 이만큼 성공했다. 우리 교회 이만큼 멋지다.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듭니까? 자꾸 흘러보내야 되는데 자꾸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막 자기 자랑하려고 이만큼 우리 배불렀어. 애물단지 되는 겁니다. 애물단지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흘러보내고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서야 돼요. 빛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 캄캄한데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 보입니까? 불을 켜고 거울 앞에 서면 보이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빛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애물단지로 만든 내 삶이 발견돼요. 그래서 다시 통로로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설 때만이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잘 살필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나는 나를 잘 알아. 못합니다. 캄캄한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빛 앞에 그 영광의 빛 앞에 설 때만이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잘 산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구나. 내 삶을 애물단지로 만들었구나. 통로인데 이게 발견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내게 큰 복과 은혜로 또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은혜와 복을 그 예배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괜히 하나님께서 뭔가 모자라서 너희들 좀 채워줘라, 나를 좀 대접해줘라 해서 예배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큰 복의 자리입니다. 막 억지로 예배드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자리고 큰 복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모해야 되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바로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빛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자기를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이 방금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0절 이하에 보면은 큰 실수를 해요. 이 복의 통로가 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런 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이 참 인간적이고 또 우리들이 이로가 됩니다. 그렇게 훌륭한 아브라함도 이런 허점이 있었구나. 좀 이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죠. 참 아브라함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이 그 땅 가나안 땅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또박또박 걸어갔습니다. 점점 감이 옵니다. 동력이 토오듯 희미하게 그 약속이 보이는 듯 싶더니 확 펼칩니다. 거기가 가나안 땅이야. 이곳이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 놀라운 땅, 정말 그 땅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복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항상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성공하고 뭔가 바랬던 것을 성취합니까? 다 됐습니까? 아니요, 또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입니다. 자녀가 목표하는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또 직장 문제 또 나타납니다. 직장 해결됐습니까? 결혼 해결됐습니까? 또 자녀들의 문제, 그 손자, 손녀들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런 문제들이 반복돼요. 가나안 땅이라 해서 이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문제도 없고 그렇습니까? 문제 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거기.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의미고 목적이고 기쁨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지 아니하면 모든 현상적인 것, 또 이루어진 성공 속에서도 여러분 공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큰 고독함을 느껴요. 항상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 가족이 저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어떤 지금 일이 생겼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보니까 이뻐. 이뻐. 너무 이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났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 75세. 75세. 이 하와가 10살 차이니까 몇 살이겠어요? 하와가 아니라 사례. 예. 제가 조금 너무 센 것을 내놓는 바람에 저도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사례. 지금 아직까지 사례죠. 사례는 몇 살이겠어요? 65세. 65세니까 사례가 127세 죽었거든요. 그러면 한 반 정도 살았으니까 요즘 한 100세로 본다면 한 50세 정도라고 이제 좀 계산을 해보죠. 정확한 수치는 우리가 좀 알 수가 없죠. 한 50세로 보면은 보니까 진짜 이뻐요. 사실 이뻐요. 요즘도 50세인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그 노처녀로 본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소리를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여전도사님 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40대 초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30대 초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인은 또 20대 후반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라가 요즘 말하면 나이가 한 50 정도 된다면 한 30세 정도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좀 잘 관리하면 그 정도 보일 수 있죠.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많아요. 여기 또 앞자에 계신 분들 보면 이숙경 집사님 지금 제일 언니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중에 제일 언니인데도 동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라가 그렇게 그 미모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동안. 요즘도 그런 이제 잘 자기를 관리한 사람은 그 정도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보기에 사라가 이제 예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걱정이 생겼느냐? 애굽에 가면은 이제 애굽왕 바로가 사라를 욕심내가지고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일어나지도 않는데 막 그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사실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데 막 그런 쪽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움에 떨게 된 겁니다. 참 믿음의 사람인데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러한 면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에도 이런 면이 있어요. 이런 인간적인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아니나 다를까 그림대로 됩니다. 그림대로 애굽 왕이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서 치시죠.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깨닫게 되죠. 아, 이것은 결혼한 사람이구나.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이제 점술 같은 거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결혼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죠.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1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다시 돌려줍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부족하고 참 비겁한 사람 아닙니까? 참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 자기 아내를 뺏기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아내를 이제 애굽왕 바로한테 보내고 애굽왕은 자기에게 뭐 낙타 또 뭐 이렇게 많이 줘요. 많이 줍니다. 예. 많이 주는데 그거 받으면서 야, 나 더 부자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좀 이 자세한 그의 감정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침묵하고 있지만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있을 만큼 또 있어요.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 욕심나서 그러겠습니다.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서 아내 이제 팔아먹은 건데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겠어요. 하나님께 또 기도했겠죠. 그런 내용은 안 나오겠지만 하나님, 제가 이 모양입니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데 분명히 그렇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 이 비겁한 사람, 참 못난 사람. 요즘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요즘 같았으면 그런 남편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지없죠. 얄짤없습니다. 그냥 살아남지를 못해요. 요즘 같으면.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문화적으로는 그래도 그렇게 남자의 이제 권위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컸죠. 권세가 컸죠. 요즘 같았으면 이건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아브라함.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 드시고 그 사람을 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또 여러분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으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가겠노라.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로 가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사람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복의 역사는 계속해서 흐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